알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럼 다운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언자 신드롬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면 봐라, 네가 거짓말을 했잖아, 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몰고 가고, 그 일이 일어나면 네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재수 없이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삶은 어차피 반대받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전을 받는 위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언자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은 그 공동체는 점점점 못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못한 길로 축소되고 줄어들고 공동체의 그 에너지가 점점점 빠지는 겁니다. 어떤 방향을 지시하지 않을 수 없고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진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동반해주는 동반자들이 많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반대자이기도 했지만 미르암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 함께 그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당신의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너는 그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을 것이다. 네가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도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나 외에는 모든 사람이 걸림돌입니다. 사실은 100명이 있으면 나 빼고 99명은 나에게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라는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묻지만 객관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관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 뿐이지요.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무언가를
풀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모세도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한테 하느님한테 야단을 맞지요. 사람들이 신광야에서 목마르다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와서 다 목말라 죽이게 할 거냐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데리고 온 짐승들도 다 죽이게 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느님한테 하느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잘 건사하지 못하고 하느님한테 갑니다. 가서 약간 패배자 같이 아니면 뭔가 좀 궁색한 사람 같이 하느님한테 가서 사정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이리이리해서 물을 주어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나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도 그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될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리더십, 그리고 항상 모든 문제는 가까운 데서부터 생겨난다는 것, 나의 그림들은.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찾아와서 자식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공부도 잘 시키고 직장도 좋은 직장 가게 하고 시집 장가도 잘 가게 했는데 얘들이 갈라선답니다. 이혼한답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거는 그 부모 몫이 아닌 거죠. 자식의 몫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그 부모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 굴레에 빠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어떤 리더들이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방향을 잡아서 같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꼭 그 일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목, 나의 목,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을 것이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이 공동체 전체가 다 성숙하리라, 공동체 전체가 다 잘 되리라는 기대감은 좀 버려야 됩니다. 내 뜻처럼 다른 사람도 같은 뜻을 갖고 있겠거니,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해주겠거니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의 몫이 어디까지이고 나의 몫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서로 대화할 때 재언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영역이지만 그 재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영역이라는 것들, 그게 구분되지 않으면 한없이 자기 책임감에 비통해하게 됩니다. 내 자식을 잘못 키워서 얘들이 갈라서려고 하나, 내가 얘들을 잘못 가정교육을 시켜서 얘들이 이렇게 사나, 내가 사목을 잘못해서 교우들이 갈등에 빠지나, 그거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릇이고 그 사람들의 몫인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과 그 몫들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현실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자신의 한계 상황들을 인지해야 되고 그때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고 변화하고 개선되고 성숙한 사람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것이고.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이 사실은 공동체의 어려움들을 제시해 주기도 하지만 예수님이나 모세가 그만큼 흔들린다라는 그 리더의 가치, 리더의 자질 자체를 또 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늘 정답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분 뜻에 따르는 것, 그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의 부분도 마찬가지죠. 내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식들을 잘 키우고 잘 건사해야 되겠지만 사실 많은 부분들이 내 눈 밖에서 그 아이들이 활동하고 내가 챙겨줄 수 있는 목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찌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께서 저 자녀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선익이 되기를, 비록 걸림돌이 있어서 갈등이 있다 손 치더라도